복음 10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름이 있고요. 그 이름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적어도 내가 아는 사람, 어떤 관계를 맺어서 어떤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물론 이제 그때가 어느 때인가 중요하겠지만 누구 하면은 그 이미지가 있어요. 유명한 얘기 하나 있죠.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된 그의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알렉산더 대왕의 부대에 그의 이름과 똑같은 병사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왕 알렉산더와 병사 알렉산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이 병사에 대한 나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병사의 행동 때문에 자기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심지어 이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병사는 아주 겁쟁이고 겁이 많고 게으르고 또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군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잘못될 때마다 다른 병사는 어떨까요? 이게 재밌잖아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야 알렉산더 이 쫄장부 막 이러면서 이제 나무라기도 하고 대왕은 직접 못하니까 알렉산더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장난삼아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이제 먹칠을 하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사실을 계속 듣다가 이제 도저히 참지 못하고 어느 날 이제 병사의 막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때도 아니까 다를까 이 병사는 뭐 술에 취했는지 바닥에 그냥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왕이 오셨다는 소리에 이제 놀란 토끼처럼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그런 졸개 병사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러죠.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나와 이름이 똑같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자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자네 인생을 바꾸라.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용기, 위대함, 영웅 이런 이미지가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병사는 이름만 같았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름에는 어떤 이미지가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삶,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전체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겠지만
자, 우리 주님에게도 그 이름과 연결되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뭐 사랑의 주님, 뭐 좋으신 주님, 십자가 뭐 등등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선한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를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림에도 보면 그런 그림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양을 치는 목자로 표현된 그런 그림들이 많죠.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이제 자상한 목자의 그림도 있고, 또 시편 23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같은 그런 곳에서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목자의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예전에 그 유명 그림이 있죠. 그 낭떠러지에서 그 양 한 마리를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목자의 그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자, 10절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주고 양을 위해서 심지어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예를 우리가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어렸을 때죠. 그때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목동이었단 말이죠. 목자의 임무 중에 하나는 양을 보호하는 겁니다. 양을 노리는 짐승이 많았고 지금은 뭐 이스라엘에 뭐 사자, 곰 이런 게 뭐 거의 없지만 예전엔 많았거든요. 그런 이제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이제 채가면 다윗은 따라가서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죠. 자칫하면 자기의 몸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기 양이기 때문에. 자기 양은 목숨을 걸고라도 보호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축, 예전에 이제 막 가축을 키웠을 때, 그럴 때 뭐 지금 시골도 있지만 자기 가축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 있지만 이렇게 뭐 목숨을 걸고 그 가축의 생명을 보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별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중동 지방, 이스라엘 포함한 이 중동 지방의 유목민들의 문화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유목 문화에서 양이나 염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닙니다. 가족의 일부예요. 특히 유목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유목민들이에요. 그래서 중동에는 지금 뭐 요르단이나 뭐 터키나 이런 중동에 가면은 지금도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명예살인? 그러니까 자기나 자기 가족에게 누군가가 이제 명예를 이제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헌법상으로는 이제 금지가 돼 있는데 실제로는 행해지고 있고 그런 경우에 판단이 되면은 형량이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뭐 한 달?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관습법이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그만큼 유목 문화에서 이 명예는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목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유목민, 즉 목자에게는 자신의 양들이 이 사자나 이리의 밥이 되거나 혹은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지극히 불명예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뭐 하나 잃을 수 있지 이게 아니에요. 지극히 큰 불명예가 됩니다. 목자로서의 명예는 뭐냐면 자기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돌봐서 이 양들이 살지고 그리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건기 때 어떨까요? 중동지방 건기 우기가 있잖아요. 우기 때 뭐 양들이 해피하지만 건기 때는 진짜 목자 잘못 만나면 죽어요, 얘네들. 근데 선한 목자는 어떨까요? 이 건기 때도 양들이 뜯어먹을 수 있는 풀과 또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가 아니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양을 살리는 목자예요. 즉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사자나 들짐승이 양들을 공격할 때 몸을 던져서 막아내는 목자인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우리에 있는 양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동지방의 유목문화에서 볼 수 있는 선한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자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런 유목문화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셨는데 얘는 유목문화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무엇이 선한 목자의 모습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뭐 그들의 일상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 때는 이처럼 양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셨을 때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던지셨습니다.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고 감동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감동이 오십니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선한 목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 나의 구원입니다. 사실 양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양 보면 알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동물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라는 것은 미련한 짓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왜? 자기의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제 앞길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을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양이 그렇거든요.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순한 것 같죠? 고집 되게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죄의 수렁에 빠지고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마귀에게 잡혀 있었던 존재입니다. 정말이지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도 없고 사랑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면 사랑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양이기 때문에. 자기의 양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찮은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내가 얻은 구원, 내가 받을 이 영생은 바로 이러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더욱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 14절 15절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양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은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살 때는 양을 이제 볼 기회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조금 벗어나서 뭐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리고 그 주변,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따라서 쭉 이제 올라가다 보면 양떼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쟤네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자기의 양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압니다. 한데 섞어놔도 금방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는 목자가 자기의 양을 아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내가 너를 아노라 할 때 그 말씀 있죠. 거기서 그 안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좀 다릅니다. 우리말에서는 뭐 그 뉘앙스만 있지 잘 모르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아는 거하고 그냥 뭐 누구 알아 그러면 알아 하는 그 아는 거하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아는 거가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 단어는 뭐냐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본래 부부관계에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자, 부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속속들이 다 아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어디에 점이 있는지도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마치 부부관계에서 아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날까요? 아닙니다. 예전에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 가사처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 가사처럼 나 역시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죠? 실제로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고 태초 이전부터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 꼼짝 마! 이 뜻일까요? 뭐 그거 있잖아요. 나는 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그런 영화 제목도 있듯이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나를 도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를 모르면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 사정도 모르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가벼운 위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다는 말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도와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일까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뭘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알기에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삶의 문제에 묶여 있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궁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은혜의 보좌가 성전으로 하면 지성소란 말이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는 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구원받긴 했지만 우리가 온전합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를 채우라는 분이라는 거죠. 채울이 뭐예요? 몸으로 겪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궁일여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어요. 아기 때부터 모든 걸 경험하셨어요. 죽음까지도. 그렇게 우리를 경험하신 분이 우리를 궁일여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결코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잘 알고 계시기에 능히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또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곳으로 가지 맙시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꼭 주세요. 이것 안 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하는 식의 거의 협박에 가까운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나에 대해서 잘 아시고 내 인생을 전부하시는 그분께 맡기십시오. 다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십시오.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잖아요. 답답할 수 있어요. 여전히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막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나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는 그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잠시 쉬고 있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게 뭡니까? 바울. 여러분, 바울 그 사역을 보면 어땠습니까? 다 길이 형통하게 열렸습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가 훨씬 더 많았어요. 쫓겨났고요. 돌아가야 됐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단 말이죠. 바울도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단 말이죠. 새로운 길을 열고 계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 주일에 이제 오후에 이제 청년들 그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시편 139편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볼까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었는데 어느 형제가 말하기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수,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이 수를 천의 그림을 놓는 수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수를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한 올 한 올 수를 놓고 계시는데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성하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수가 그런 수는 아닌데 근사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둑에서 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수가 높은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고수라고 그러죠. 고수. 자, 무엇이 고수입니까? 이 바둑판에 한 알 한 알 놓을 때마다 훨씬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몇 수 앞을 내다봅니다. 반면에 하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것 외에는 보지 못해요. 이거 죽게 생겼네? 그냥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는 절대로 고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바둑을 아주 잘하는, 제가 고참 때 잘하는 이제 쫄병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아마 1급이에요. 꽤 높은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둑알을 9개를 놓고 했는데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좀 배우고 나서도. 그러니까 이 고수를 이기지 못하는,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고수이십니다. 나보다 수가 높으세요. 높아도 훨씬 그 수가 높은 고수이십니다. 내 인생의 길을 훨씬 멀리 내다보시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수인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고수이신 하나님을 못 따라가요. 하수가 제일 안전한 것은 뭘까요? 고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그리고 문제들 앞에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선한 목자이시고 또한 고수이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더 풍성한 삶의 길이 열리는 형통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것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예요. 자,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일까요?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잘 아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 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압니다. 양 역시 어떨까요? 누가 자기 목자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릅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는 것은 단순한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에요. 신뢰의 행동입니다. 알기 때문에 보호해주고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쁜 동물입니다. 시력이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m나 2m 앞에 사물을 제대로 구분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우 심한 약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 베는 게 없는 동물이에요. 양은 시력이 약한 반면에 어떨까요? 이런 동물들은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스락 소리만 해도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양들이 이제 무리지어갈 때 매 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시죠? 왜일까요? 매 하는 게 왜 가는 걸까요? 이게 그렇죠. 따라오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바짝바짝 붙어서 다닙니다. 걔네들이 괜히 그렇게 붙어서 엉덩이 막 머리 쳐박고 그렇게 다니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앞에 목자가 있고요.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들이 뒤에 있는 양들에게 따라오라고 매 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양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움직일 때는 눈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 듣는다는 것은 뭘까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양으로 비유되는데 우리가 양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코앞에 있는 일도 잘 몰라요. 당장 1분 뭐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참 미련합니다. 많은 면에서 양하고 정말 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양처럼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들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성도는 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양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목자의 뒤를 따라간다고 했는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경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과의 과거의 교제를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이 지금 목자를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양이 목자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뭘까요? 경험 때문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가게 되었다는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더니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이런 체험이 있기에 양은 목자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험 때문이죠. 그 말씀을 듣고 따랐더니 정말 응답되더라.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이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체험이죠. 이 체험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양인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목자를 믿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양의 자세이고 삶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과의 말씀과 세상과의 경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내 안에도 갈등이 일어나지만 말씀의 경험과 세상의 경험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뭐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 성수 이런 거. 뭐 6일 동안 일하는 것보다 7일 동안 일하는 것이 돈 훨씬 많이 벌어요. 이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 때는 안식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 혹은 가치관, 충고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인생은 네 거야. 자기를 주장하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자기가 높아진다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낮아져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고.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지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기 때문에 세상의 충고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그 삶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또 말씀과 유혹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최대한 즐겨라, 쾌락을 즐겨라. 제가 최근에 그 베스트셀러라고 하도 뭐 독특하게 쓰여진 책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요. 권하진 않겠습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을 읽다가 제가 반 읽다가 그냥 그 도서관에 빌렸는데 그냥 덮고 반납해버렸어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런 이제 생물학자였는데 딸인데 주인공이 딸인데 아버지에게 물어요. 나는 누구야? 어떤 존재야? 아버지의 대답이 뭘까요? 무신론적인 진화론자입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무신론적인 진화론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살아야 되는데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다 말하면서 거기서 뭐 양성애도 나오고 별의별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읽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최대한 즐겨라.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도 그랬어요. 야, 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즐겨. 쾌락을 즐겨. 이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정주부들이 윤락행위를 한 그 충격적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주부는요 그냥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윤락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부는 자기 아들, 딸 과외비, 학원비 벌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여러분 주부들 뿐입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의 윤리 가치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소리는 한 가지예요. 즐겨라, 최대한 즐겨라. 뭐 순절 그런 거 뭐에 왜 지키냐? 무슨 조선시대 때나 지키는 거지. 지금은 즐겨라. 그리고 즐기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최고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목소리예요. 그럴듯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정도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유혹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양된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주님 자신도 증언하는 진리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뭘까요? 주님은 선한 목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남은 과제는 뭘까요? 우리가 주님의 선한 양이 되는 것이죠. 목자에게 염려를 주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양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불순종하면서 그릇된 길로 가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전적으로 목자를 믿고 따르는 선한 목자의 선한 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죠. 그리고 특별히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갑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선한 양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고요.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선한 목자신 주님, 우리가 선한 목자신 주님께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한번 드립시다. 그리고 주님, 나 역시 주님의 선한 양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잘 듣고 주님 이끄심에 민감하고 주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를 이끄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나를 구원하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위한 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선한 목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주님 구원받니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선한 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앞으로 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주님의 이끄심에 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끄신 아버지 푸른 초장 10만 원 문제를 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신뢰하며 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목자와 양 그런 아름다운 관계 아버지는 그 그림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대에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고집센 양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선한 목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또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선한 양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의 어두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저 눈앞의 것이 다인 양 어리석은 길로 가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의 음성 잘 분별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따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의 선한 양이라는 이 아름다운 그림이 우리 인생의 그림이 되고 우리 신앙의 그림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환영하시고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선한 양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대함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